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인생을 토대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브랜드 패트릭 맥두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그 맥락에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맥두걸 목사님에게는 웨슬리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일종의 동명이인이신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IT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교인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던 중에 그 IT에서 알폰소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알폰소라고 하는 목사님은 1980년경에 IT에 사는 그 많은 알폰소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지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알폰소 목사님은 그 이후에 목회의 어떤 초점을 어린이와 또 이 젊은이들에게 맞추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서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 옆에 진료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곳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잘 되고 병원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굉장히 선교에 굉장히 어떤 선교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 IT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IT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IT 대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그리고 그 피해는 이 알폰소 목사님이 그 사역하는 곳에도 여시 같이 그곳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가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었대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행히도 그 학생들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그 알폰소 목사님이 34년 동안 그곳에서 이 건축한 학교, 병원, 그 진료소, 교회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을 보면서 정신이 혼란스러웠고, 그런 가운데 이 알폰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짓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34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이제 가족들과 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알폰소 목사님이 IT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폰소 목사님, 목사님이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요? 이렇게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폰소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보면서 도저히 IT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IT를 떠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다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일군 그 선교지의 그 교회와 학교와 이런 어떤 병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그만 선교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만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IT 지진으로 34년 동안 지어놓은 건물들을 모두 잃게 되었을 때 이 알폰소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IT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4년 만에 일궈놓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려면 IT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생겼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어도 이 알폰소 목사님이 지어놓은 학교, 병원, 예배당은 무너지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알폰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인정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고 믿어지겠습니까? 원망이 되겠죠. 저희 이모님이 계신데 수원에 사세요. 이모님이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셔서 그 이모님하고 또 사촌, 이종 사촌들하고 좀 가까워요. 이모님이 이제 수원에 사시는데 70이 넘으셨을 때 그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그 이모분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신 상황이었고 두 분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황 목사, 내가 암에 걸릴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가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고 또 장로 가정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을 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암이 걸리게 했을까? 도대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인정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님이 박 목사,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갑상선 암을 내가 치료하고 수술을 받고 하면서
야, 진짜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시면서 수술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조금은 전에하고는 좀 달라져서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나 장로님 부인도 장로님 아내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그렇게 힘든 그러한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때 기도를 배우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거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항상 인정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진짜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저희 이모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망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진짜 알았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저희 이모님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위기가 와야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큰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려요. 사울 왕, 다윗과 사울을 굉장히 비교할 수 있고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의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우리가 쌓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래서 주님을 막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에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는데 이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1만 명의 고아원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그 1만 명의 고아원을 돌보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목사님이 돈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아원을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기부가 들어오면이야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다 굶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러나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고아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1841년 12월 18일 날 고아원 운영의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이젠 도저히 고아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운영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본이 없어, 재정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손에는 단지 4펜스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4펜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요, 68원이에요. 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펜이 4펜이라는 얘기인데 복수라서 펜스를 썼는데 1펜이는 우리나라에 뭐 1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전 최고 작은 돈이죠. 근데 그게 4펜스예요. 4펜인데 그 4펜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동전으로 말하면 68원밖에 안 돼요. 지금 고아원을 많은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4펜이 70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돈을 갖고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걸 좀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으로 전적으로 믿는다. 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데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때 1841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 4개월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대요. 돈이 없어서 고아원을 운영하기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때 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은 이번 주만큼 가혹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오늘 아침 사역자들 중 한 명이 약간의 돈을 구해서 오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돈을 어디서 돈 구해와서 그거로 그곳에 있는 고아들의 먹을 것을 또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먹여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면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돈이든 식량이든 물품이든 의복이든 제공해 주셨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 이게 이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었어요. 항상 믿었고 정말 하나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고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좋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과정으로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신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그때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벌이고 징계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거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신앙을,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항상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